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법궤에 신경도 안 썼습니다. 법궤는요, 광야에서 성막의 핵심이었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는 그 법궤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해낸 아이디어, 생각해낸 계획이 바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만 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준비하고 그 성대한 의식을 치르며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작마당에 왔을 때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는 거예요. 자, 소들이 날뛰면 수레도 움직이게 되고, 수레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법궤를 움직였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뒤에 있다가 그 법궤를 딱 잡아요.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져서 깨질까 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우사를 그곳에서 치십니다.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죽어요. 자, 여러분, 갑자기 법궤를 운반하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 특별히 3만 명의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을까 봐 그 법궤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합니다. 자, 이 순간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사람이 죽어?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순간요, 다윗의 모든 계획은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것 때문에 심히 분했다. 그 분했다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르예요. 하르. 이 하르란 말은요,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때 가인이 화냈다라는 말이 하르예요. 그만큼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음으로 한탄하면서 결국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지 못하고 오벳 에돔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의 계획대로 법궤가 직접 다윗성으로 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대에 정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내 삶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너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을 보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축복으로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이 오히려 환경을 통해서 무너질 때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더 멋진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더 멋진 일이 벌어져요. 누구에게 그 멋진 일이 벌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더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첫 번째로 다윗은요, 자기가 기도했는가 점검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았나, 기도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요, 다윗의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다윗의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자기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봐요.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까? 지금 칠까요? 아니다. 뒤에서 쳐라.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쭈어보고, 그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여쭈어보는 다윗의 기도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6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다윗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올 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자기의 뜻이 확 올라오면서, 자기의 계획이 확 올라오면서 기도의 시간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걸 놓쳤을까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오게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더라도 언제 해야 하는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언제 행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놓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나아갔을 때,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갔을 때요, 그 법궤를 옮길 때가 문제예요. 그 법궤를 옮길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앞에 서고 뒤에 섰어요. 여러분, 아비나답은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모두가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민수기 4장을 보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레위 지파는 고합 자손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합 자손이 법궤를 운반해야 되고, 그리고 고합 자손이 운반할 때 여러분, 수레에 얹어갖고 옮기라고 안 하셨어요. 수레에 얹어가지고 옮긴 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 수레에 그걸 얹어놓고, 그것도 잘한다고 새 수레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행하게 되니까 디테일이 빠져요. 그러니까 고합 자손이 아닌 우사가 그 법궤를 옮기고, 그 다음에 수레에 얹어놓고 옮기지 말고 사람이 직접 고합 자손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사를, 법궤를 만지는 그 순간에 목숨을 앗아감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이라 부르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요. 그래서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질 때 나의 계획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제해 주시고, 그 결제해 주시는 순간 나의 계획은 더 이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계획이 기도 속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 나의 계획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 가지고 결국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다윗에겐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이 가드에 있었어요. 그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 가드는요, 고합 자손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 안 거예요. 아! 웃사는 고합 자손이 아니구나. 이것은 사람이 옮겨야 되는데, 고합 자손이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옮겼구나.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 고합 자손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수레를 옮겨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나요. 망해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항상 악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되면 악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니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재앙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찬스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베드로 생각하면서 막 소름이 쫙 끼쳤어요. 기억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처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냥 구석으로 몰면서, 원어를 보면 리뷰크, 혼냈다고 나와요. 혼냈다고. 그 리뷰크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 막 혼낼 때 쓰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혼내면서 Your plan is not right.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돼야 돼요. 왜 어디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쩌라고? 예수님 계획대로 되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돼야지. 죽으시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계획대로, 베드로의 플랜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죄사함의 소망이 없어요. 베드로의 계획대로 되면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법궤가 그냥 웃사가 죽지 아니하고 바로 다윗성까지 갔다면 그 법궤는 영원히 수레로 옮겨지고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요,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때 이런 삶이 된다고
예를 들어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대로 착착착착 다 됐어요. 심지어 우상 숭배할 때도 계획대로 다 돼요. 1000명의 와이프, 어떻게 1000명 딱 숫자를 채웁니까? 그것도 솔로몬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난 1000명, 그래서 1000명 채운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딱 계획 세워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 건 헛됨이에요.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기억하라.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니라. 그때 나에게 너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아라. 내가 나에게 여쭤보았느냐? 내가 나에게 물어보았느냐? 나의 놀라운 계획, 너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네가 관심이 있느냐? 두 번째로,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주를 위한 것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주를 위한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6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 다윗이 분했대요. 예, 분했대요. 다윗이 막 화가 났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원어, 이게 불타는 분노예요. 어마어마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계획이 흐트러지니까 이렇게 화를 내요. 그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일 때 그 계획이 흐트러지면 화가 나요. 자, 그 계획이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이 어그러져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오히려 평안합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이 왕궁을 다 짓고 그 왕궁에서 이 왕궁 너무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텐트 속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때에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리라. 하나님 뭐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다윗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화냈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아니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나도 하나님 지을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지을 거 이랬습니까? 다윗이 화 안 냈어요. 아, 하나님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오늘 우사가 죽었을 때 화낸 건 뭐예요? 주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법궤를 옮겨올 때 물론 표면적으로는 주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주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그러지면 막 화낸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움직일 때 인생에 벌어지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미갈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베옷, 그 에봇을 입다가 아랫도리가 훅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미갈이 다윗을 아주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계획? 변화시키려는 계획.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와이프는 이래야 돼, 나의 아이들은 이래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래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래야 돼. 이게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계획,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계획. 근데 그 모든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에요? 그 사람들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요?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요.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계획하는 대로 됐다면 그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갈처럼 다윗을 바라보며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 남편 다윗 왕이 근엄한 왕이 되길 원하는데 저렇게 계집 여종들 앞에서 막 춤추고 있는 저런 아주 가볍고 싼 그런 모습을 가진 남편,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내 계획, 사람을 향한 계획이 악한지, 나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화를 많이 내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계획,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분노는 잦아들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멋진 순간이에요. 더 축복된 순간이에요. 왜?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시간만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를. 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를 점검해 봐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예. 자, 다윗이요,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놀라운 축복을 막 내려주시니까, 자, 이제 고압 자손에게 법궤가 갔고요. 그리고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3개월 있다가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때는 다윗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자, 오벳에돔 전에는요, 다윗이 에봇도 입지 않았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윗이 에봇을 입었을 땐 하나님이 사윗을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에봇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왜? 다윗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예배 때 에봇을 입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르심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다윗이 에봇을 안 입었다고요. 근데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가고, 그리고 웃사가 죽으면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예배가 온전치 못했던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죠? 그 전에는 감격적 찬양이 없었어요. 감격적인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 집에서 올 때는요,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자,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는 이런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때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고 주를 위해를 돌아보고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내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이 개인적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죠?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쵸? 모든 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예배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예배를 싹 바뀌어야 돼요. 형식적 예배 막 3만 명 모아서 그렇게 예배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여러 학기 동원해가지고 찬양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법궤를 수레에 실어야 할지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움직여야 될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내 뜻대로 하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예배가 온전치 못했군요. 그러면서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대잖아요.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쏟아 나와야 돼요. 막 감격이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는요, 다윗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맨날 은혜 받고 실수하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 다윗이 너무 인간적이라 말씀을 묵상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아요. 감격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드리는 예배, 무엇보다 예배 속에서 가장 온전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내 계획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게요, 다른 데선 안 무너져요. 환난 속에서 무너지고요,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배 속에서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내 악한 계획이 무너지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은 환난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 악한 계획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환난을 통해서 그 계획을 깨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제 내 뜻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차례이므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돌아보며 내가 주를 위해 살았나 돌아보며 내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이 무너졌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